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4절, 20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신약 314쪽 정도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걸로 알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 전할 때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네, 어제 토요일 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7명이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에 보니까 23일 만에 최대 지역 감염과 해유입 동시 확산 비상이 걸렸다. 그러면서 이것은 수도권과 대전의 방문 판매업체 그리고 종교시설 등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주변으로 계속 커지고 있으면서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바이러스를 통하여 국가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때입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바이러스와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철저한 방역이라는 무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무장하고라도 조금의 빈틈도 주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할 도리를 철저히 잘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을 허락하신 기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많은 이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라고 하는 바로 성찬 예식에 그 기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기독교인들은 살인하는 자고 기독교인들은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자라고 그런 오해가 만연해서 결국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하게 되고 결국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붙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저들은 절대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 저들은 그렇게 당국이 모든 것이 예배를 막는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은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지하 무덤이라고 하는 카타콤에서 저들의 생애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그 예배를 위해 기꺼이 저들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예배에 저들의 삶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드려진 예배입니까? 성령의 감동에 붙들려서 내 삶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5월 달에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고평교에서는 6월 셋째 주에 교사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이제 6월 말 7월 8월 하면서 특히 우리 주일학교 교육에 가는 많은 것들이 준비되고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셋째 주일을 교사주일로 지켜서 우리 고평교회 주일학교가 정말 미래가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교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을 통해서 임하여지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육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생각할 때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럽니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교육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대는 그냥 숫자의 3만 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있는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 교육과 신앙 교육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은 인본주의 교육입니다. 그러나 신앙 교육은 하나님 중심의 교육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의 이즈밀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까워 있는 도시입니다만은 그 도시는 2000년 전에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였던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이 아데미는 여러분 어떤 신이냐 하면은 어떤 우상이냐 하면은 그리스에서는 아르테미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다이아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근동 지방에서는 아스다롯이라고 하고 성경에 보면 아스다롯이 나오고 그리고 아세라 신상이 나오죠. 이것과 합쳐지고 같이 연결이 된 우상입니다. 이것은 풍요의 신으로 눈에 보이듯이 뭐냐면 다산과 풍요와 성공,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는 이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의 최고의 우상, 이 아데미 신상은 이 에베소에 사는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풍성한 것, 이 땅에서의 성공, 그것이 저들에게 최고의 가치였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에베소 지역, 그리고 세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저들이 바라보는 인본주의의 목표,
교육,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에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그같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 앞에 17절 18절 19절에서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배우고 가르치고 추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바로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는 성도들은 그같이 그들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왜 어두워졌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그리고 저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조차도 없어져 버리고 자신을 방탕에 방치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21절 다음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함과 분당과, 그리고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그리고 이단과, 그리고 21절에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 15가지가 나옵니다. 15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15가지의 모습들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동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죄는 죄다 하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죄에 대하여 저들이 끝까지 해결치 않고 죄 가운데 붙들려 있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우리의 껍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멋있게 하고 번듯하게 하고 도덕적인 것 같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이 우리를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만, 그래서 양성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새로운 성이 있다는 것. 이걸 젠이라고 합니다. 젠, 새로운 성. 그래서 이것은 자기 결정권에 의하여 새로운 성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있고 또 자신이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할 때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그렇지 않은데 그걸 제3의 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큰 기업체에서 그걸 앞서간다고 이제 화장실을, 남자 여자 화장실,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두게 하고 이렇게 해서 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에서조차도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당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그것이 무산되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무산되었는데도 지금 계속 그것에 관계하는 법안이 올라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기준을 바꾸어서 인본주의로 만들어내는 이런 경향이, 여러분, 기독교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북유럽과 미국과 카나다 같은 데도 만연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연합 인권헌장에 따라 성적 지향성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어떤 차별도 불법이다 하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법률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과는 별개로 캐나다와 영국 그리고 그 밖에 몇 나라에서는 공개적 장소에서 성소수자와 및 인종을 포함한 특정 사회적 집단에 대한 경멸적 발언을 하는 경우 정오 연설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같은 나라에서 예배 시간에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것을 듣고 누가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가서 신고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목사가 구류가 되고 그리고 벌금을 받고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나라에서 선진국 그리고 기독교가 특히 천주교 말고 개신교가 성행했던 아주 선진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부강해지고 번성해지고 잘 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한테 바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그때를 다 잊어버리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덕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던 그들이요 더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죄악에, 이런 잘못된 것에 어떻게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꽉 차서 우리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읽지 않았지만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면, 성숙해서 주님을 닮는 성도가 되면은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 10중 8구 예수 믿는데도, 성도인데도, 교회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세상의 잘못된 교훈, 그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는 것이 유혹의 쓰나미에 밀려서 휩쓸려 가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 편지를 이 사장에서 적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들을 그런 직분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흔들리는, 요동치는 어린,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저들을 주님 닮는 온전한 성도로 강력하게 세워주기 위하여 그 일을 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전했다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하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복음을 너희가 내게서 들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누구에게서? 그에게서. 여기 그는 누구죠? 3인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들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진리를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해질 때는요, 여러분,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 학생들을, 교회에서 학생들과 청년회를 지도하는 어떤 교육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 참 이거 참 힘이 듭니다. 특히 이제 뭐냐면은 나이 때부터 이제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이들이라든지 어떤 젊은이들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진지하게 전해도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하는 거랑 또 세상에 뭐 중요한 것들은 뭐 이래 듣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들음과 동시에 무슨 말하는지 하고 어떤 데는 꾸벅꾸벅 좁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내 말을 잘 요리해가지고 전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 말해라, 이 말해라. 주님이 감동해서 주님이 꼭 전해주시고 싶어하는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동의하고 지지하시고 좋아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때문에 누가 그 시간에 역사하느냐 하면은 내가 저 사람 듣고 있나, 잘 듣는가, 은혜를 받는가, 내가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그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주님이 그 말씀이 들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직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동을 하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말씀이 들릴 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주님만을 의지해야지.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겠다 하는 뭡니까? 현실과 상황에 힘들고 아프고 내 마음의 상처와 고통에 대한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달아나 버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에 대하여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면 되겠다는 그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속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는데, 이 부담이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겠다, 할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생겨진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근위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무엇을 받아요? 주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배우는 것에 대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한,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이 마음에 생겨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기쁘고 즐거워요. 가고 싶어요. 그렇게 따라가고 싶어요. 오늘 새벽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기 전에 주일날은 제가 차량을 인도합니다. 우리 평일날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차량을 인도를 하시지만, 근데 찬송을 듣는데 그 찬송가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찬송가가 264장인데 정결하게 하는 셈이, 거기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저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제 조금 힘든 일이 있었거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이 시이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찬송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럴 때 어떻게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나의 욕심,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주만 따라가겠다는 거. 주만 따라가겠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도우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에 대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살아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마이동풍이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팔 제자 한 명은 제끼고 8명의 제자들을 놔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피곤해서 잤습니다. 계속 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는 상관이 없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 세상의 명예, 세상의 건세만 관심이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과 계시다가 부활 후 40일 만에 성천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다른 여인들,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듯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여러분, 그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시간이 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야고보가 달라졌어요. 요한이 달라졌어요. 달라집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니까 저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저들을 억압하고 저들을 반대하고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작고 누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너무도 크게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목사나 교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늘 삶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오래전에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사인 저의 말씀 앞에 바뀌지 않는 성도들을 보고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그들을 바꾸겠다고 말씀을 전하는 저가 안 바뀌더라고요. 그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바뀝니다. 누가 도우시면, 성령이 도우시면 바뀝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바꾸시고야 맙니다. 이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제가 어제 아랫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새 차가 나와서 그 차를 가지고 오디오가 잘 돼 있어요. 이 찬송을 받아가 찬송을 듣는데 이런 곡이 있더라고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곡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성품이 바로 나의 인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교육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바뀔까? 아까 말씀드린 더 충격적인, 나는 왜 안 바뀌나?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욕심 내버리고 주만 따라가면, 주님이 동행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바뀝니다. 이 세상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진짜 예수장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예수님을 닮는 이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